할렐루야. 오늘 2023년 새생명 축제 선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주된 사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온 성도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적도 있었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전도하지 못하였었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는 동안 이단을 비롯한 사이비 집단들과 몇몇 교회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인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싸늘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직접 들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사실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도에 전자를 깨내기도 어렵고 교회 교자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전도나 교회라고 하는 말을 꺼내면 사람들의 반응이 냉소하는 정도이지만 그 당시에는 곧바로 감옥에 끌려가거나 매를 맞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입을 열어 전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매를 맞거나 전도한다고 해서 사자밥이 되거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불에 타 죽는 상황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대한 커다란 불충에 빠지는 거죠.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자칫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까 봐 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조금 싸늘해져 있어서 그렇지 결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내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교회에서 주는 매뉴얼대로만 따라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사고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그저 몇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생명 축제에서 단 한 사람도 열애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에 그저 한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 자리를 채우거나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결코 아닙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지금 심판까지 미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미루면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더디하는 건데, 우리가 한 영혼을 더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하고 전도는 내가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나든지 이 세상이 끝나든지 그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해야 할 사명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따르고자 이제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사실을 반드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전도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알려주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고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고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아직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이 귀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염려하기보다는 우리는 당당하게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50일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전도는요, 인내하며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반응하지 않거나 시큰둥해하거나 배척을 하기도 하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00집을 돌아다니고 100사람을 만나면 모두가 다 한 집도 한 사람도 반응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이 없자 너무나도 실망해가지고 그만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탠리야, 왜 쓰러져 있느냐?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 사과나무를 한번 보아라. 햇빛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줄이면서 7년이나 지나야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7년의 정성이 필요한데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수확하는데 그보다 더한 수고와 정성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337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위한 우리의 정성을 모아야 돼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3번 선물을 전해주고 7번 찾아가 만나는 그런 정성을 통해서 우리는 수확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전도는요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는 절대로 중도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내 삶이 끝나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끝나는 것이지, 전도가 힘들다고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고 도중에 포기하는 중도 포기란 절대로 없습니다. 고구마가 다 익어야 고구마를 꺼내듯이 우리 전도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고민했던 거죠. 예전에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데 침몰한 지 4년째가 지난 후에 한 젊은 사람이 어느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게도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 그때 내 곁에 이 조각을 잡지 못해서 막 물속에 표류하고 있던 존 하퍼 목사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때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를 꼭 믿게 그렇게 말하고 파도 속으로 휩쓸려 물속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물 밖으로 나온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꼭 예수를 믿게. 그리고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물에 빠져 죽는 순간까지 전도했는데 제가 어찌 그 전도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젊은이는 살아나 예수님을 영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전도는요, 요령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전도가 왜 어려운가 하면 사실은 입으로만 해서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전도는 요령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나의 수고와 나의 투자와 나의 정성이 담겨지 않는 말 한마디 건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감동해갖고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정성과 수고 없이 교회 가자라고 해서 말 한마디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된다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무슨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회에 대한 시선이 싸늘할 때 내 말 한마디에 쉽게 따라 나서지 절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공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져 있어야 온다 이 말이죠. 전도뿐 아니라 세상 이치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를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 사람에게 정성을 들여야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어떤 사가장수에게 교회에서 전도를 계속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드디어 이 사과 가게를 하신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 가게에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서 과일을 사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면 꼭 과일을 사갈 때 항상 못생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덜 싱싱한 것을 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몇 개 덤으로 얹어주면 한 삭고 거부하면서 어차피 지금 먹을 건데 좀 덜 싱싱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께서 제 가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런 분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희생이고 인내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가가지고 막 물건끝 깎을 뿐만 아니라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하는데 그 사람한테 교회 나가자면 그 나가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절대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싱싱한 거 먹기를 원하니까 뭐 싱싱 안 한 것을 안 사가고 싱싱한 걸 사가더라도 너무 깍쟁이처럼 깎지 말고 평소에 말 한마디 좀 따뜻하게 해주고 과일 하나 사고 가면서 음료수 하나 주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나는 전도하는 도구예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락하니까 나가서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든지 또는 참 얄밉게 띠물 들이든지 시간이 걸리든지 어쩌든지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나는 심을 뿐이고 물만 주면 돼요. 그걸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전도 대장자를 위해서 3번 기도해주고 3번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7번 찾아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씨를 뿌리고 물만 갚을 뿐이에요. 종종 새생명 축제 등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지 선물을 전해주거나 또는 전도지를 주면 가끔 아이고 오늘 같은 이 시대 때 저런다고 뭐 사람들이 뭐 누가 믿긴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뭐 저런 전도법이 무슨 효과나 있겠어? 돈만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새생명 축제 전도하라고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전도만 하면 주는 거예요. 그냥 3번 기도하고 전도연금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7번 찾아가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열매를 맺든 안 맺든 내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거둘 것까지 내가 걱정하면 전도는 참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그거 내가 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전하는 것도 안 하면 이 직무유기하는 거죠. 여러분, 직무유기라는 것이 무슨 대통령이나 뭐 국무위원이나 또는 뭐 공무원들만 직무유기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내가 평생 복음 한번 전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기차에 깔려 죽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기차 레일에 딱 누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누워 있는 곳에 아주 건너편에 기차가 지금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편에 이 기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이 전도지 누군가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했는데, 어느 힌두인이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그 전에 받은 전도지를 그냥 구겨가지고 기차 창밖으로 던졌어요. 근데 마침 그걸 죽으려고 지금 반대쪽에서 누워있던 사람의 얼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고 펴서 읽어봤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던지 강하게 머리에 어떤 그 망치로 맞는 충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기차 안에서 누군가가 전도지를 줬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줬던 전도지가 힌두교인이 구겨가지고 버려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생각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받았던 힌두인도 내가 구기적구기적 해가지고 나 예수 믿기 싫어서 접을 던졌는데 그걸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도구가 되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내 열망이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3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전도의 도구로 이번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저희들이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은 다만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온 정성과 수고를 다해 전도하는 2023년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